하박국 2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장의 제목이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심이잖아요. 1장과 같이 열심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이 악한 세력을 높이는구나. 그걸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래도 거물치듯이 악의 세력들이 다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쩐 일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정직한 자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가 어쩐 일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를 드려놓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와버렸어요. 무슨 응답이냐? 묵시가 왔는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4절에 하신 말씀이 교만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묵시와 정한 때가 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묵시 말씀과 정한 때,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또 교훈을 받고 시대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우선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하면서 또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중에서 성루, 높은 망대에 딱 서서 파수꾼의 사명.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성루에 서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위치가 참 중요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사명, 교회생활, 가정생활, 단체생활에서 자기 위치를 잘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명에 대하여 월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또 다른 사람이 미루지도 아니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파수하는 곳 위치가 중요하고 위치에서 깨어 예비하여 대적이 오나 안 오나 잘 분별할 수 있는 파수꾼. 그래서 여기 1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밝히 깨우쳐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묵시를 주시면서 서판에 기록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문서운동,
전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묵시 바로 판에 새겨서 전도하라.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을 때는 판에 명백히 새겨라. 또 서판에 새겨가지고 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참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참으로 열과성을 다해야 할 때가 언제냐. 하박국 전체가 정한 때를 보인 묵시. 그 정한 때가 무슨 정한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정한 때. 그 중에서도 이제 2장이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셨잖아요. 이 묵시는, 그럼 이 묵시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묵시라는 것은 선지서를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천국복음 영혼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교회가 전파되었을 때, 교회가 부패할 때에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 영접을 위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두 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초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 사명의 교회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교회, 이 안에 머물러 둔 사명, 부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사명.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늘 용서하러 오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박국서에 예언된 말씀은 선지서 전체가 이런 3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혼구원의 이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회, 이사야 40장에서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부터 사제의 소식과 또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광야에서부터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0장 9절 말씀과 같이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식이 제일 아름답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을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계시록 20장에 또 이사야 35장에 그 아름다운 새시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두 길이 있잖아요.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과 종족으로서 들어가는 길. 그것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 베나성도 14만 4천과 그들을 통해서 또 전도를 받고 나온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은, 회개만 하고 아무런 상 받을 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라도 영육 구원 받아서 새 시대에 간다. 그래, 이 묵시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묵시는 이제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다 초림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와 편지서. 그 나머지 선지서는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계시록 10장 7절 말씀처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몽땅 모아가지고 압축 요약 정리해서 딱 내놓은 것이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새 이름을 주신 이름과 같이 불러서 확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묵시와 정한 때. 이 묵시는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에서 또 은혜 시대 십자가로 도를, 율법을 전하던 때,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야곱의 도를 전할 때, 초림과 재림, 이렇게 시대가 다 구분되어 있고 법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를 금하셨지만은, 때에 대해서는 금하셨지만은 또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상을 주어 가지고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영혼 구원의 은혜의 때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시는 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럼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로마 시대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저주의 십자가.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한 불못에서 어떠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어떠고 하면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중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예수님 대속의 제물, 그 예수님의 쓰라린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값없이 공로 없이 싹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또 영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셨어요. 여기 이 묵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정한 때가 언제겠느냐? 이 묵시가 전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면 7절에서 홀연히 물자들이 꽉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홀연히 대적을 물자들이 꽉 일어날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14만 4천 변화성도 일어날 때잖아요. 그 2003년 반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묵시를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할 정한 때는 물론 우리가 받은 지금부터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며 시를 뿌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에스겔서 2장 말씀처럼 듣든지 말든지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다. 전도해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에 힘써대 정한 때, 이사야 42장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방에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을 이루시는 일,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쫙 복음을 전파한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일,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사야 40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고하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셨잖아요. 그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9절. 새 일을 고할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때, 새 일을 고할 때가 언제입니까? 7년 중에 전 3년 반,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너희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얼마를 예언한다고요?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도들이 역사하실 때,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예비할 때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이 새로워지잖아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다음에 사람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고 쭉 땅에서 농사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셨지만은 이 창세기 3장에도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 그것을 창조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것이 새일이라니까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일 하면서 보라, 이제 내가 새일을 행하노라 강단에 써붙이고 부흥회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새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좀 더 새로워지는, 성전도 새로워져 가지고 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입당식도 하고 헌당식도 하고, 그런 것도 새일이고 귀한 일이죠. 새해, 새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새일이죠. 그러나 조금 더 발전된 성경적으로 말하는 또 새일을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된 그것을 들어서 또 새일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일은, 새로워진다는 건 새일 얼마나 좋아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일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새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일이라니까는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일을 고하노라. 새일을 고할 때가, 여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새해를 본격적으로 구할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어이구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소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니까는요. 새일의 역사가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앞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섬들아 참정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세계 교회도 통일, 세계도 통일, 할렐루야. 청량의 역사로, 건세의 역사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앞으로 이 묵시를 전하는 그런 정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정한 때는 우리가 7년 중에서 딱 반을 잘라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란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은 육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한란날을 감해준다. 그것이 7년 중에 3년 반을 딱 감해가지고 전 3년 반은 참 알곡 모으는 때로 그래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야, 이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하셨는데 2500년 전에 벌써 속히 이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지가 몇 년입니까?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안 이루어져. 그래도 속히 이룰 줄 믿습니까? 역사가 시작되면 3년 반 만에 싹 일을 마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정령 응하리라.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기다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역사가 임하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막 소낙비 같은 은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은혜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미가서 5장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슬 담비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에게 숯불 짐승 중에 사자하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지 강하게 해서 또 한 번 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야 되고 오리가 가라 하면 심리 가주라 하신 하나님 언제인데 또 연애 이러면 원수를 진멸하게 해버리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늘 용서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러 왔다. 그럼 재림하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십니까? 계시록 1장 그 11절 이하에 보니까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금띠를 띠고 왕으로 오시고 또 막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막 그래가지고 심판해 주러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심판해 주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갈랍니까? 왕으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부로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 예수님 만왕의 왕 혼인잔치 신부단장 해가지고 분봉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니까는요. 때가 있어요.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망할 자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신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막 이런 게 올라가면은 교만 기억자를 칵 꺾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망할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혼돈한 세상,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정직합시다요. 정직하자고요. 이사야 26장이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죠.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의 첩경을 팽창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쫙 팽창케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첩경을, 지름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도 팽창케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7절 안드레를 하여 내가 저쪽에 있는 거 봤다. 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사함이 없이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사야 30장 우리의 참된 세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믿음. 여러분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다 같이 합니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제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다 같이 제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어렵다함을 주시고 영혼구원 받은 교회들 중에서 또 한 번 빼내셔가지고 빼내심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도 잘 믿고 우리보다도 훌륭하고 우리보다도 지혜롭고 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중에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대로 사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가리워진 희장과 면막을 확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죽지 않고 살아 새시대 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쫙 알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래도 이 4절에서 교만한 자 죽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죽는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며. 의인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2000년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아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그리고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도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의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그래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지의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4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바울 사도께서 인용해다가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많이 우리가 어렵게 된다.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만일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이다. 사도행 2장부터 쭉 중세까지 가톨릭으로 내려왔잖아요. 마틴 루테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뭐 민재부도 팔아제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1517년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신부로서 이제 그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막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 하려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참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누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보고 와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교파들이 새로운 교회가 나오게 됐죠.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한 점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산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구원받았네 하는데 몸이 왜 죽습니까? 몸이 왜 죽어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는데 몸이 죽는 것은 원죄값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선악과 원죄는 몸이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자범죄가 용서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받고 원죄로 몸이 죽지만은 나중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낙원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부활로 나올 때는 그 영혼이 산영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몸도 따라서 절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영체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이잖아요. 호련히 배나를 받아 들림받아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니 무덤으로 안 내려간다니까는요.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 세상에 무덤으로 내려가야 할 몸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죗값을 흙으로 무덤으로 꿍꿍 앓다가 또 참 잘못되면은 막 벽에 막 칠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 애매게 살다가 그래 가는 삶이 있는데 호련히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3일 반 쓰러졌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들어오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원수들 보는 가운데 올라가는 그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갈 자는 몸이 안 죽잖아요. 몸이 안 죽기 위해서는 몸의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이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주시겠다.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뼈골 속에 피 속에 죽음의 질이 흐르고 있는데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서 몸의 죄가 죽음의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싹 죄지고 그러니까 몸의 죄가 죄지니까 몸이 안 죽는 거죠. 변화성도를 역사받을 때에 그들의 전도받고 따라 나온 자들은 후삼전반 예배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거기서 몸의 죄까지 싹 죄지는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는 죄인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몸의 죄까지 싹 해결받은 사람들만이 영육 구원 받아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정직하지 못한 자가 심판받는 그날에 흠과 티가 없이 잘 영육 구원받은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천년왕국 거쳐서 무궁세기까지 쫙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서 이제 새 시대 들어가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 호련히 일어날 자가 누구냐? 2절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쫙 문서운동, 영상선교,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지금은 하도 막 소뚜껑 가지고 뭐 잠dak합니까? 저렇게 하면 막 퍽 해가지고 막 그래 하듯이 대나 깨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뭐 이단 감별사라 하는 그런 시원찮은 사람들이 여도 이단 저도 이단 너도 이단 이교도 이단 그렇게 모두 하는 그 말만 듣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저기 진짜인가 진짜 같기도 한데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딱 1260일 예언이 들어가가지고 표적 증거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1260일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가 오지 않으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 역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역사는 완전한 역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헐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두 정인 말세의 예수님 재림시의 사명자들은 정말 신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딱 역사받고 1260일 예언할 때 그래 숨어서 문서운동을 통해서 영상선교를 통해서 저런 말씀도 있네. 세일교회 저거 이단이라 하던데 저런 말씀도 있네. 야 저거 참말 같은데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이는 혼란하고 뭐 어지러워서 얼굴이 하얘지고 기절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쫙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착착 정리합니다.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전하는 자의 학자에 듣는 자의 학자의 길을 주셔가지고 쫙 전하게 되니까 막 아멘 할렐루야라 막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게 그때 왁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2000년. 그런데 영원한 복음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했습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13년 반 3년 반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 증거하고 그래야 심판해야지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파하고 그래서 여기 너를 물자들이 악인들이 또 참된 교회를 대적한 자들이 막 짓밟아 주던 자들이 이제 그들을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일어나서 바로와 그 마병과 군대들을 확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위대한 영광스럽던 그 영화를 마지막 그 벨사달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흥청망청 그럴 때에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듣든지 말든지 또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든지 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부지런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 달란트 뭐나 비유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은 적시에 가서 남기기 위해서 장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성취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분별이 흐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밝히 깨달아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13년 반 동안이나 네가 그들에게 노락을 당하지 않겠다냐. 지금까지 작은 밟아서 2단이고 3단이 하면서 싹 뭉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에서 보면은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런데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하면서 하는 자들이 뒤로 뽕 넘어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렁이가 뭐가 되죠? 새 타작기 중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래가지고 뭐 안 됐습니까? 큰 새나 작은 새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팽제가 되리라 한 말씀처럼 지렁이가 스룹바벨이 돼가지고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확 날려버리는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온다니까는요.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요. 이런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는 역사 무엇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문수운동 전도를 통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망할 자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 세력이 여러 나라들을 그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봐라 이거 우리가 알을 주선같이 날름날름 삼켜도 누가 지적이거나 뭐 하는 거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세상을 마귀 사탄의 세력이 정복에 나오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세력이 아수르와 바빌론이 있었잖아요. 아수르는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이사야 37장에서 하룻밤에 왕과 선지자의 기도로 하룻밤에 무너진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게을러 왔을 때는 똑같은 히스기야 왕이 방심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다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왕궁 보물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 왕이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 사신이 와서 내가 감사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딱 선고가 떨어져 버렸죠. 내 자손 중에 한간이 될 것이고 조상들로부터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리라. 그 말씀대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성전은 확 불살아가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쳐서 죽여버리고 너는 볼 것 다 봤다. 눈을 칵 빼버리고 그래서 끌고 가다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 구약 예루살렘의 멸망이 구약 예루살렘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빌론에 망했잖아요. 신약 종말에도 계시록 17장과 8장에 바빌론이 나오잖아요. 신약 종말에도 교회가 신앙의 정로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은 구약 종말에 그렇게 당한 것처럼, 바벨론에 당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당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8절에서 이런 노략을 당하는 일이 오는데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계 열방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 베나성도 그 바벨 교회의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건세, 철장 건세를 주셔가지고 남은 자 되게 해가지고 8절 보세요.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오늘날까지 자기들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탈취하고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원수 갚아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억울함을 당할지언정 남을 억울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구가 다 망해도 자기들은 살아볼 기라고 우주정거장 벨사이에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벨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끄집어 내려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모스 9장이잖아요. 벨사이에 깃들리지라도 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산으로 도망할지라도 원수를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멸해버리고. 왜 진멸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7대 법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법까지잖아요. 천년왕국에 법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악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악인은 씨를 말려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마귀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불심판이 올 때 다 망하더라도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다른 여러 민족을 멸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하던 자들은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래, 오늘날 도둑질하고 도둑놈들 거짓 증인하고, 그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 증언하면은 그대로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거짓 증언한 대로 그대로 벌을 줘버리라. 그 무슨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예, 참 그 불행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소자에게 냉수 안 그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상 받을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 또
그 스바냐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모으고 쌓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전부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는 놀랍게 멸절을 당하는 날이 온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반드시 불심판이죠. 베드로서 3장에서 전에 한번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였거니와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그날이 올 때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 있네. 얼마나 이 선거가 성경적이냐고요. 많은 교회와 민족들이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멸망할 자들에게는 열심히 수고해 모아놓고 쌓아놓고 가는 것이 전부 다 불타게 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으로,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왔다 우리의 때 조금 없고 눈물 없이 살 때 왔다.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과학자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쫙 발전해 나가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선진국 과학 발전에 대해서 영광 환호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싹 거품 꺼지듯 꺼져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사야 11장 9절에서도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지요. 2절로부터 7명의 역사 받은 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세상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9절까지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오는 데는 9절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14절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불물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역사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 이사야 60장이 선지국까지요. 열방과 열족이 다 일어나 말씀의 빛을 쫙 발하게 될 때에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면서 아들, 딸 메고 또 가벼운 것은 비행기로 사람은 비행기로 또 무거운 것은 배로 다시스의 배로 막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막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때 얼굴에 뭐 한다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얼굴에 희색을 바라리니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선지국가만 돼도 참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지렁이 같이 부족한 그런 길을 잘 통과한 자들이
이사야 33장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사야 52장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말라기 3장에서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웬성하냐고.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신다.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가 선지 예언의 말씀인데, 초림주에 대한 선지 예언의 말씀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고, 재림 주님에 관한 묵시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아직 남아있다. 이 묵시를 정하는 날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과 선지서. 그래 전해놓으면은 심판날에 딱 듣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3년 반 동안에 역사 마치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새 시대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영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육 구원받아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왕권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 모시고 전도한 사람들을 백성 삼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막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